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점검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척, 또 없어도 있는 척, 또 되는 척, 안 되는 척, 싫은 척, 좋은 척, 먹은 척, 안 먹은 척, 척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어난 일인데요. 한 반에 한 6명, 5명 이렇게밖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미텀 이그잼 중간고사를 앞두고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분들이 다 지금 중직자가 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친구분들이 다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모이라는 겁니다. 한 친구가 그분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우리 다 같이 시험 공부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점수가 내려가니까 그렇게 심하게 변동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하지 말자 이러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그 중직자 된 친구는 좋다는 겁니다. 너무 잘 됐다고. 자기도 이번에 공부하기 너무 싫었다고.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 다 같이 하지 말자. 다 같이 안 하면 더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부할 수 있으니 밤늦게까지 함께 있자. 서로 함께 서로를 지켜보면서 그래서 기숙사 한 방에 모여가지고요. 서로 공부를 안 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 했어요. 분명히 다 안 했던 거죠. 다음날 시험날이 됐습니다. 이제 시험을 다 봤는데 표정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소름 끼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시험을 다 잘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공부를 미리 했다는 거죠. 안 한 척. 안 한 척 해가지고 상대방의 방심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목사님, 친구인데요. 기억나십니까? 공부를 하시고도 안 한 척 하셨던 당신의 그 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막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고도 안 한 척, 안 하고도 한 척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사람의 처세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요, 이건 안 돼요. 믿는 척.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 믿는 척은요, 가짜를 말하는 거거든요. 믿는 척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척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사람 간에 믿는 척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믿는 척 가지고요, 절대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또 한 존재가 알고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도요,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냐? 바울이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놓으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따라한다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내가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요.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그냥 덮어 씌워버렸어요. 올라타버렸죠. 무슨 말인가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요, 사단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하냐면요. 원래 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 시즌 되면 점검 메시지를 쭉 하시거든요. 점검 메시지를 쭉 하세요. 근데 이번에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믿음. 그 믿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말씀을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는 척은 안 되는데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못 믿는 자가 있어요. 이 못 믿는 자. 무슨 말입니까? 믿고 싶은데 못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를 나와 등록을 하고 수년간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모를 때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섭섭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 그게 왜 섭섭하냐면 내가 사역했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거든요. 예. 근데 섭섭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대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덜컹거리는 순간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구절 있잖아요. 이 믿음은 뭐예요? 은혜예요. 또 선물이에요. 이 은혜이자 선물인 믿음이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죽으신 게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수년간 교회를 계속 같이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희망적이에요. 정직하잖아요. 안 믿어진다고 말하니까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전문 용어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 계속되면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진실로 믿어버리는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애완동물 인구가 제가 알기로 1,5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대한민국 사람 4명 중에 1명은 개나 고양이의 집사예요. 교회 집사가 아니고 개나 고양이의 집사입니다. 제가 개는 별로 이렇게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이제 개는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요즘 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 많이 있죠. 네. 개는 별로 내가 안 좋아해도 제가 강영욱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단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꼬박꼬박 제가 많이 봐요. 재밌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 개가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집에서 제일 센 사람,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으르렁대고요 무시합니다. 그렇죠? 걔가 그래요. 진짜 걔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강영욱이 와가지고 막 치료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개가 어느 날 처음엔 개로 들어왔는데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딸, 우리 아들 걔한테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예.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래요. 걔한테. 착각이에요. 부모인 줄 알고. 그러다가 카페도 데려가고요. 병원도 데려가고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RTS 가는데 RTS 들어가는 입구에 강아지 장례 치르는 장례식장이 오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집 부모가 갑자기 그 집에 큰 불이 났을 때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야 되는 순간에 아니면 개를 데리고 오는 순간 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식을 데리고 나오겠죠. 하나만 데리고 나와야 된다면 개가 아닌 내 자녀를 데리고 나오겠죠.
그럼 걔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난 안 데리고 나가나? 엄청난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또 극단적인 비유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왜 다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라.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서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못 믿는 자인지 착각하는 자인지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도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만 서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정말 그 걔가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걔인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너희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가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요. 우리 한번 받아서 구원 받으면 됐지. 방탕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루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 이렇게 말해요. 왜 믿는 척이 무섭냐? 왜 믿는 척이 무섭냐면요. 믿는 척하는 예배, 믿는 척하는 기도, 믿는 척하는 찬양, 믿는 척하는 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일학교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를 지금 갱신 나가고 있는데 또 중고등부도 회의도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정말 이 아이들에게 구원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친구들이 정말 못 믿고 있는데 솔직히 안 믿고 있는데 믿어진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서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말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야. 내가 죄인이 아닌데 복음이 왜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창세기 3장 그 사건 이후에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비로소 여인의 후손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그 사단의 자녀였구나.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느냐?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먼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불신앙하는 인간에게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리스도로 회복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믿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신 죽어줄 존재. 그렇죠? 왜 대신 죽어야 됩니까? 그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많이 외쳤잖아요. 예수 생명. 그렇죠?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빛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근데 자기가 자기 땅에 오신 거거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과 능력.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이 이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거든요. 이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장 이 9절에 14절 그냥 한번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매일 읽어도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의 내용이 가득 들어 있고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다 들어 있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들어 있고요. 영적인 말씀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복음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을 만나셨고요. 그런 사역자들을 만나셨고요. 또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매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십니까? 혹시 이렇게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희 목사 정백승 목사는 나오면 그리스도 십자가 맨날 죄송한데 죽을 때까지 얘기만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내 마지막 숨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이름이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이름인지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와 있죠. 이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바로 믿음을 점검하라 했는데,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얘기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우주 만물과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신다면 그 창조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첫 번째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믿음을 남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요, 믿음을 남겨요. 아벨이 죽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아벨의 믿음이 지금까지 남겨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마스터피스는 무엇입니까? 후대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누구죠? 노아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라 했는데 대표적 인물 아벨의 제사죠. 그리고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누가 믿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믿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노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미래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받았지만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가 어디를 가건 뭐 일을 하건 상관없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니 뭐 산에다가 배를 짓냐, 완전 정신 나간 집안에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십니까? 세상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가엾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도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방주에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조상인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지해서 나아갔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더라면,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세트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시느냐?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위기가 왔습니까?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걱정거리 있으십니까? 거기에 믿음을 원하세요. 저는 잘 되느냐? 저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처럼 정말 믿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무엇이 믿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참 이번 주도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어떤 분은 고통 속에 있고 어떤 분은 뭐 스트레스 속에, 어떤 분은 문제 속에 이렇게 만났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다 들어주고 뭐 뭔 말합니까? 강단 말씀. 네. 그리스도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내려놓으시라고. 네.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순간 역사는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한 주간. 그러면서 생각보다 성도님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겁이 많구나. 아직까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대전과 세종에 이어나가실 그 전도운동, 그리고 렘넌트 운동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발악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발악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그 상처 건드려가지고 이거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구나. 우리가 진짜 기도 시작해야겠구나. 또 한 번 강단의 말씀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강단의 말씀 대지별로 응답 받으신 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 세계롭교회가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역자로서요. 내가 정말 복된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른 교회는 아니냐,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구나.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 걸고 이 운동을 해야지요. 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플랫폼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적인 플랫폼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우리 세계교회 일어날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또 렘넌트 운동, 또 세 가지 뜰 운동, 그 응답의 주역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큰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됐습니다.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그 말씀이 순종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을 점검하라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또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죠.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 어디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보혜사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상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상담해주는 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와 상담하기 원하세요. 보혜사의 뜻이 상담가예요. 카운셀러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한 거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성령 인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일이 잘 풀리면 성령 인도 잘 받았다. 그렇죠? 내가 다 결정하고 다 하고 나서 안 풀리면 이건 성령 인도 못 받았다. 사단이 틈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나 사건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습니다. 일이 좀 안 풀리시면 어때요?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좀 잘 풀리면 어떻습니까? 거기 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네. 그래서 문제 있으면 저는 강단의 말씀을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강단의 말씀에서 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성령께서는요, 언제 역사하십니까? 언제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것에요, 충만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죽음도 상관없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 강단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사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건 약간 파생된 그 어떤 유래가 조금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초대교회 사람들 워낙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아, 저 그리스도인들. 이런 느낌의 말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죠. 크리스찬이 됐죠. 굉장히 축복된 이름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축복된 이름을.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 메시지를 딱 붙잡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메시지를 받으면서 복음을 아는 사람,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고 믿는 자. 아니 응답 안 올 거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이죠. 현장을 아는 사람. 여러분의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자. 참, 저는 그런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보면서 그렇다.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겠구나. 나의 믿음이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실에 증인으로 서야겠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산 딱 붙잡으시고 또 말씀 붙잡으시고 나는 무엇을 정말 믿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마음껏 누리시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오직 성령의 인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